10월 둘째 주, 셋째 주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좌우 앞뒤에 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의 이 기간에 날씨는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불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나래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의 은혜를 저희들의 귀 속에 깊숙이 집어넣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또 찬양하며 흥얼거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흘러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리로 나의 품은 곧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흘러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흘러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맡긴 모든 역사를 나의 멋지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라면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람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려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려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 금도 전주와 사세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는 걸 보아 알겠냐면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아 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네, 다 함께 두 손 들고 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주여 성령이여 내 영혼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모두 함께 통성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나려 주시사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강호 담대함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승리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기꺼이 말씀하여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망설이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걱정 큰 걱정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간섭과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같이 걸어왔습니다. 요즘 하늘을 바라보면 한없이 푸르고 높으며 말들은 살찌우고 들판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며 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가을 중의 가을이요 이제 겨울을 치닫고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너는 저를 천부께서 기르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요로이 공급해 주시는 손길에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과 의로운 길을 위해 받는 고난을 잘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수업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를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의 목소리에 힘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어 깨어진 그릇 같은 저희 인생이 다시 한번 죄에 활용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또한 유스부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적절한 사역자가 초빙되어서 유스부의 부흥 또한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고자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드린 기도대로, 부른 찬송대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쟁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저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항상 강건하시고 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의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교제 신청하실 분들은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1월 호 그리고 내년도 구독은 또 신청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붕공사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11월 중순에 재료가 도착하고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예배 후에 임시 재직기로 모입니다. 재직위원들은 이따 참여해 주시고요. 여전도 회의 다음 주일 2예배 후에 여전도 회의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다 지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우리 의심의 확신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공짜로 무엇을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공짜를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뭐 물건을 사야 준다든지 뭘 해야 준다든지, 그래서 야 이거 세상에 공짜 없구나, 속았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 공짜 준다 그러면은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의심병, 우리가 그 의심병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의심이 계속해서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 많이 가지는지 야고보서 1장 6절도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얼마나 의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놀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놀란 기도 가운데 정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싹트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때에 의심이 싹트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 옆에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한마디 하면요 금방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요? 안디옥 교회 정말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 정말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은 착실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은 정말 그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대 말 때문에 그대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누구에 의해서 의심이 들지 않도록 먼저 우리 안에 의심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이 확신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보니까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라고 시작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여러분 누구의 법이요? 모세의 법대로. 우리가 생각해 아니 모세의 법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구약 당시에는요 모세의 법대로 하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왜?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이고 모세에게 주신 권능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 것을 바로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마치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쩔쩔매는지요. 우리도 가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은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이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다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요 그 앞에는 뭐 지식이든 경험이든 다 소용없어요. 뭐 높은 사람이든 권세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와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안디옥 성도는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한 이 말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모세의 법대로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사람들은요 여기에 너무나 연약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는 안디옥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법대로 하면 여기에 율법도 해당되고 여기에 할례도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또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법대로 하는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하지, 야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너무 연약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은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택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강한 자 또 강점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때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할례도 받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고 강점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붙들어야 할 예수님 붙들지 못했습니다. 말씀 붙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붙들어야겠다, 십자가만 바라봐야겠다 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복음, 우리가 가진 구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어, 너희는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율법 지키면은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할례 받으면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이 허무하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3장 2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겠다라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로마 3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설명했던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과거의 남편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율법의 남편은 너무나 철저해, 너무나 완전해. 그래서 이 율법의 남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율법의 남편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남편은 도와주지 않아요. 율법의 남편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야, 너 그거 옳게 했어, 이거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율법의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지치고 때는 실망하고 낙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 남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결혼관계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되어셔가지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너는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야, 너 때론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내가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입었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원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이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요, 때로는 그 남편이 막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그 신랑 예수를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 바쳐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조금이라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어 알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서 주님만은 그 순간까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확신의 삶을 살게 되려면요, 구원은 바로 오직 은혜로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야, 우리가 이루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니까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똑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도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간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요,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공짜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똑같이 공짜 선물 받았는데 누구는 더 좋은 거 받았고 누구는 적은 거 받았고 이것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다 거저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단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비유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보니까는 믿는 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에 비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래서 머나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지 않았어요. 그냥 먹을 것도 없으니까 돼지 먹일 그 음식 가지고도 욕심내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갈 때는 아니 우리 집에 잔치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니 집에 오다 보니까는 시끌벅적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살찐 송아를 잡는 큰 잔치가 벌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묻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요? 불평 섞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말썽도 안 부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데도 열심히 일했고 충성하고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를 위해서 염소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 위해서 집을 나간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무엇을 알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안식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물건 들지 말라, 일하지 말라. 얼마나 그 말씀 지키느라고 율법 지키느라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유대인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은혜가 시작되면서 야,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하고 충성한 것이만 억울한 것처럼 분해가지고 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자기가 했던 수고와 노력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라면은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들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이방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가서 가르쳐 주시오 하고 파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한 것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억울하고 너무나 부대가지고 아마 그 이방 교회에 가서 야,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리만 구원받았어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은 것이 누구는 안 받고 누구 못 받고 아니라 똑같이 받은 구원의 선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의 것도 시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 오직 그냥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수고한 거 우리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지키고 할례 받고 여러 가지 한 거 열심히 믿음 생활한 거 칭찬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것이지 우리가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안디옥교도 힘들고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주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구원인가? 바로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한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것으로 구원한다면은 우린 다른 사람보다 더 의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모두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죄인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단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야고보는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말씀을 몰라요. 또 율법 잘 지키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비춰볼 때에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먹는 거나 입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얼마나 많이 죄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은 도저히 교회의 발길을 디딜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당신들도 지금 잘못한 거 있고 실수한 거 있지만은 나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나도 그러나 용서함 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함 받았습니다. 당신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당신도 구원함 받을 수 있다면서 그들에게 올 길을 열어주어야지. 당신은 참 이런 많은 잘못 저질렀군요, 당신은 나보다 못한 일을 많이 했군요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3장 3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또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야. 나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해서 지금 구원하신 인생이야. 그렇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보다 정말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감싸 안고 기도해지고 격려해지고 도와줄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거룩하니 저 사람도 거룩하지 않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구원잔치에 오기를,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탕자를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불효했고 좀 아버지 희생을 낭비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잔치에 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면은 아버지께서는 내가 가락지를 끼워줘도 아깝지 않아, 내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도 아깝지 않아. 왜? 그 영혼이 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매정한 아버지 하면 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 가지 마 하면서 내쫓겠죠. 문전박대하겠죠. 아니면 그 앞에서 막 혼내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일단 뒤로 와서 베풀어질 거 다 베풀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니까 참 좋네요. 구원받으니까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요, 영생이 예비되어 있고요, 난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막는 자가 아니라, 한 영이라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마음 놓고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축복받았고 이러니까는 다른 삶을 괴롭게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복지했습니까? 왜 우리를 경건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복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분이 주신 이 구원과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믿지 않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요, 의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식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할 때 내가 믿은 구원 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볼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신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혹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풀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구출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풀불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라는 의심 가지고 있으면요, 그들이 금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풀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어, 하나님이 나를 내 몸과 내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는 믿음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앞에서
생명의 위 앞에서 불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 금시에 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져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의심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 십자가 죽음 당하신 것, 아버지 이것부터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주의 축복받는 존재라는 것, 이거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면류관을 쓰시며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하심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에는 의심도 없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여 주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을 아버지 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여 아버지 그들도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인생이 어떠하신 인생가를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 위에 있으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목숨 걸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그 구원하심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에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다가올지라도 구원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할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의식 때문에 아버지 그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나를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특권 의식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들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주사. 정말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은혜 받을 자이고 구원 받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잔치에서 함께 기쁨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뉘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릴 때에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그 모든 하늘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심는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시되 차고 넘치게 보여주시옵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품의 부족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또 연약함과 아버지 부족함을 치유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는 모든 육신의 질병도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다 고침받는 역사도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